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참 더웠습니다.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오늘이 중복입니다. 예, 이 미국에서 사니까 한국의 그런 절기는 다 잊고 사는 것 같은데, 또 가끔 보면 뉴스 같은 데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하곤 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기적으로 따지면 1년에서 가장 더운 날을, 그 더운 시기를 삼복이라고 그러죠. 삼복, 초복, 중복, 말복.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 중복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아마 그 절기적으로 따지면 가장 더운 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이제 정점을 찍었습니다. 피크를 찍었어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원해질 일만 남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말복 지나고 또 이제 가을이 오고 또 시원한 이제 또 겨울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참 험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날만 우리가 생각하면 기쁘죠? 참을 수가 있죠?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멀전시로 병원에 갔다 오셨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자꾸 배가 아팠대요. 근데 배가 아팠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멀전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막 창자가 막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 이거 큰 병이겠다 싶어서 걱정이 돼서 큰일이겠다 싶어서 이제 이멀전시로 들어갔는데, 정밀 검사를 받았대요. 진단을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분명히 몸은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의사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요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대요. 가끔 온대요, 병원에.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성 위장병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병에는 약이 없답니다. 무슨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대요. 그냥 딱 하나,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릴렉스하게 쉬는 게, 그게 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다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루라도 이렇게 걱정 없는 날이 없이 우리가 지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냥 릴렉스하게 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서 가능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제가 걱정 없는 것 같죠? 저도 걱정 많습니다. 염려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연 그러면 이건 치료법이 영 없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 치료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치료 방법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병이 안 생길 그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과 염려는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염려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 여러분 혹시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열심히 걱정했더니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 뭐 밥을 안 먹고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걱정했더니만 염려했더니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거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말만 딱 바꾸면 그런 간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 성경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걱정과 근심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예,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은.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신대요. 아주 조그마한 소리까지 다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모든 소리, 또 우리가 안으로 속으로 사귀면서 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도 자기 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가족 간이라도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예. 자기 일 하는데 바빠서 잘 이야기가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그 혼밥 혼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혼밥 혼술. 예, 한국에서 요사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예, 혼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보통 점심시간 되면 직장에서 이제 동료들끼리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식당에 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 그렇게 밥을 우리 서로 먹고 그게 재밌잖아요. 그게 재미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일 끝나면은 뭐 퇴근해서 직장 동료들끼리 가가지고 술집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자리가 참 좋고 친근하고 아주 좋았는데 요사이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개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 시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거기다가 정욕 쏟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혼자서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춰야죠. 그죠? 예, 책을 덮고 예, 텔레비전을 끄고 뭐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돌리고 일단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좀처럼 이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요새 없습니다. 예, 자기 시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예, 누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시간 내면서 자기 하던 일 제쳐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 요새는 거의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나 있다면 정말 큰 영광이죠. 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남의 얘기 듣는 거 여러분 어렵죠? 예, 쉬운 일 아니에요.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 예, 그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아주 작은 소리, 작은 신음 하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예. 시간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놀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마 하나님도 놀라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근데 시험에 들면 기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뭔가 응어리진 게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더. 예.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데요.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조금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좀 핀트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예.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하는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는 매뉴얼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찬송하라. 뭐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너희는 이렇게 성경 봐라. 그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기도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약간의 우리가 그 조정이 필요해요. 오늘 읽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반대말이 뭐냐? 저는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염려하고 기도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염려라는 말, 헬라어, 염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예, 나누어진 마음, 염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딴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자꾸 나눠져요. 분산돼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분산되게 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두 번째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입니다. 말 그대로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한 거는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야, 너무 거창한 거. 그런데 또 너무 사소한 거는 또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또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KM 청년 중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예, 자매가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이제 서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나누는 시간에 이게 모든 일에 아주 작은 일까지 기도하라는 이 말이 좀 마음에 좀 와 닿았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도 좀 뭔가 이런 개인적인 일보다는 좀 크고 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목사님. 뭐 아주 작은 일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 기도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부 다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자매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뭐 인류 평화나 뭐 전쟁이 없어지게 하거나 뭐 기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게 하거나 뭐 그런 좀 거창하고 좀 이렇게 큰일 그런 것을 기도하는 걸로 알았대요. 예. 근데 아니죠. 작은 일. 예. 아주 작은 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집안일이 힘드세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예.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맺는 일이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예. 용서가 잘 안 되세요? 기도하세요. 예. 아주 작은 일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 이게 비슷한 말 같아요. 그죠?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말이 좀 다릅니다. 기도는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간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pet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petition. 예, 그러니까 플레이어 and petition. petition이란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이민 그 수석을 하신 분이나 뭐 법정 소송 하신 분은 petition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청원이란 뜻이에요. 청원. 예, 그러니까 뭘 청원할 때, 청원서를 낼 때, 그게 petition입니다. 이 petition은 그 petition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권리예요. petition은. 그래서 누구든 petition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접수받으면 그것을 반드시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예, 물론 시간 차이는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는데 petition이 접수가 되면 그거를 거기에 대한 결과를 꼭 알려줘야 돼요. 예.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 대한 기도 그런 것이 다 petition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리예요. 권리는 누리는 겁니다. 예,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특권이에요. 이것만큼 큰 특권이 없어요. 예, 작은 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 감사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일들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일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절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화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근심, 걱정이 있을 리가 없지요. 예, 내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평화로 충만한데.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단지 그냥 마음의 고요, 뭐 싸움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모든 지식, 인간의 모든 이해, 그것을 뛰어넘는 평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오늘 빌립보서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마음이 지켜진대요. 그 평화가 내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예, 그게 기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참 중요해요. 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그 마음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흔히 마음을 밭이라고 합니다. 그죠? 마음밭이라고 하죠. 그 마음에서, 그 밭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오기를 바라세요? 아주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이 나오기를 바라죠. 저도 제 마음에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것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밭에 뭘 심어야 되죠?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아름다운 씨, 그러니까 장미꽃의 자기 밭에서 장미꽃을 피우려면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되죠? 장미꽃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자기 마음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자기 마음밭에다 뭘 심는지 아세요? 저 들판에 가가지고 아무 잡초들 다 잡초 씨앗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것들을 잔뜩 심어버려요. 마음밭에다. 그러면서 장미꽃이 나오기를 바래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예. 그런 잡초 씨앗을 심어놓고 장미꽃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잔뜩 심어놓고 그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 시기, 질투, 거짓말, 음욕, 그런 것들을 잔뜩 심어놓고 아름다운 꽃이 나오기를 바라요. 예. 절대 아름다운 꽃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쓸모없는 그런 잡초 씨앗들을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장미꽃을, 그 꽃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마음밭에. 그러면 그 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잔뜩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평화예요. 평강이 나에게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우리 뉴욕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이성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그 기도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그 말씀을 짧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했대요. 예, 기도할 시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래 이런 말은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말은 본래 목사가 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예, 기도합시다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예,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린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 근심만 늘게 돼요. 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염려와 걱정하는 대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